조망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지구 밖에서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에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조망 효과, 영어로는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우주선을 타고 이제 그 우주 비행의 목적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우주라는 넓은 공간에서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아마 파랗고 동그란 아마 지구였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우주라는 넓은 공간에서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효과를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인류의 최초 우주 비행사라고 한다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처음으로 우주 바깥에서 지구로 돌아오면서 우주라는 넓은 공간에서 파랗고 동거스름한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투고만 살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고 예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막상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를 보니까 내가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구나. 내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큰 것을 결정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서 본 지구를 보면서 그동안에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없었는데 넓은 공간에서 지구를 보니까 갑자기 환경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서 보는 지구를 보면서 옛날에는 다른 인종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우주 공간 넓은 공간에서 지구를 보니까 이제는 백인도 흑인도 우리 에이지언도 모두 한 가족 같은 그런 인종을 보는 자세가 바뀌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그 제한된 곳에서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넓은 공간에 가서 내가 사는 공간 지구를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변화, 이것을 오버뷰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서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조망 효과가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망 효과죠. 이것을 영적인 조망 효과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마치 큰 우주처럼 너무 넓으신 분이고 너무 깊으신 분이셔서 막상 그분의 관점으로 정말 넓고 깊은 그분의 관점으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거 별것 아닌 거에 내가 목숨 걸고 살았구나. 목숨 걸고 살았구나. 어떻게 보면 그 별것 아닌 거에 그 자존심 하나 상하는 거에 부르르 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죠? 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니까 이 영적인 조망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영성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을 땅속에 파묻혀 있는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땅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영성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평생 땅을 파들어가도 예수님의 단 한 면만 보고 주님을 만나러 갈 정도로 그분은 너무 크고 너무 깊은 분이셔서 우리가 아무리 파들어가도 보물 전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보물 같은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신앙을 들여다보고 나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봤을 때 이 영적인 조망 효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골로새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 주부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예수 가장 탁월하신 분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 수양회가 있는 바로 전주까지 5주 동안 이 골로새서를 한번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회자로서의 언어가 한계가 있어서 연약해서 저도 얼마나 이 땅속에 묻힌 보물 같은 분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저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 시리즈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익숙한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는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떨림이 일어나고 울림이 일어나고 열림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5번의 골로새서 시리즈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 골로새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골로새서에 대한 간단한 오늘 본문과 우리 골로새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정보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골로새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다스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를 다 다스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 반인 반신, 그런 존재로 알았던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은 사실은 이 편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현재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좀 가장 중요한 우리 골로새서에 관련된 정보일 것 같은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제자 중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7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에바브라가는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고 다시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 간단한 정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좀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세운 교회지만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단순히 바울의 예수님을 넘어서 이 골로새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예수님이거든요. 온 우주의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님이시거든요. 그 시각에서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교회를 사이즈별로 구분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중형 교회, 소형 교회, 개척 교회.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구분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대개 대형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깨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일수록 조금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총 13권을 썼는데요. 바울의 편지 어디에도 교회를 사이즈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어디를 봐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라는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주님, 온 우주의 주님, 이 땅에 있는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 큰 공간으로, 큰 관점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망 효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큰 분이시고 깊은 분이시고 그분의 생각의 사이즈를 알 수 없는 분이셔서 그분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교회가 사이즈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형제 자매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 시리즈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관점을 우리도 바울의 시각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여러분 그 구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떤 인종의 교회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는 모두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사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후반부에 우리 은혜와 평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화입니다. 이 바울이 쓴 모든 편지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공동체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인사말을 빠뜨리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정말 뺄 수 없는 소중한 두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화라는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인사말마다 은혜와 평화라는 이 단어를 빠뜨리지 않았는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은혜와 평화,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와 평화만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와 평화라는 이 두 단어를 바울은 편지를 받는 교회들마다 이 두 단어를 인사말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인사한 샬롬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 평화는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성경은 평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긴장이 없는 상태를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 나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 단순히 안 싸우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성경은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와 평화만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이 소중한 두 단어를 편지를 쓰는 공동체마다 인사말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옆 사람에 대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인사말입니다. 우리 이 인사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축복의 말, 인사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골로새 공동체를 향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1장 3절에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 뭐가 필요하니 그것을 채워 주십시오라는 요청의 기도 이전에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감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의 영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쉬운 것 같죠?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감사는 굉장히 높은 영성의 수준,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 이 감사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흉내 낼 수는 있어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태여야 이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내가 잘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냥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정말 진실로 터져나오게 될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고백이 터져나옴과 그것이 감사로 이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현상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군가를 위한, 내 삶도 내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열망이 바로 감사에서 또한 터져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부족한 나의 삶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되어주는 삶.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신앙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1장 3절에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
그냥 이 바울의 입에서는 늘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도가 이분의 입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감사의 영성, 선물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참사랑교회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참사랑교회를 또한 이 지역을 위한 선물과 같은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물의 영성, 감사의 영성, 선물의 선순환의 영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그 입에서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왔는데요. 감사의 이유가 바로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4절 5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조금 시시하다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 적어도 좀 대단한 건물 정도는 하나 있어야 감사가 터져 나올 것 같고, 진짜 마르지 않는 엄청난 재정이 좀 있어야 우리도 좀 감사할 것 같고, 이 교회가 뭐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있어서 혹은 뭔가 대단한 능력 있는 목회자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이 골로새 교회가,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관역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관역이 없으면요,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총을 쏘는 사람이 관역이 없으면 그냥 정면에 대고 아무 방향으로 대고 그냥 막 쏘게 되잖아요. 그걸 산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의 세계도 관역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요, 아무 방향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여러분 반드시 관역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때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왔는,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의 부끄러운 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앙의 관역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관역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거잖아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잡아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에서요. 그래서 교회가요, 자꾸 계획한 대로만, 재정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 때로는 지혜로운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도까지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때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믿음에 도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믿음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사에 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정리되어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참아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랑하지 않는 거, 자식 자랑 안 하는 거, 손주 자랑 안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잘 잡아주는 것, 사랑 안에서. 이것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이 두 번째로 만들어주는 신앙의 관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참사랑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큰 일을 꿈꾸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작은 일이더라도 그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신앙의 관역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되겠지.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무엇에 근거해 있냐면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에 기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언젠가는 이 악을 바로 잡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악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는 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조그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부르르 뜬다는 거, 여러분, 그거 웃기는 일 아닐까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의 세 관역이에요.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 진실한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새 관역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재정도 부족하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신 성령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관역이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자신감이잖아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교회가 재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관역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관역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특별히 이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을 한 명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7절에 나오는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의 의를 대체할 의가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그 복음은 통로를 필요로 해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통로는 누구였습니까? 에바브라였어요. 그렇다면 이 7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21세기에 우리 참사랑 교회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도 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을 도전하는 또 다른 관역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팬데믹이 무슨 독감의 하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참사랑 교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는 건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관역을 우리도 가지는 것입니다. 어렵다, 교회가 위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교회가 되면 됩니다. 더욱더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진 것에 두지 마시고요,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의미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신앙의 관역들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